고대 이집트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아니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해요. 이 단일 민족이어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또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농촌과 도시, 이렇게 단일 민족이어도 참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집트는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인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70명으로 시작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된 것은 이 바로 왕이 속한 민족의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증가 추세로 보면 머지않아 바로 왕 민족 숫자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왕 입장에서 이 왕권의 위험 요소가 되는 거지요. 자기 왕권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구 억제 정책은 이스라엘을 노예 민족으로 추락시키고 중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부부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새벽부터 밤중까지 벽돌을 만들어 성을 쌓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번성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이 이 바로 왕에게는 근심거리가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자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면요, 이 불신자들이 근심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뭐 좀 잘못했다 그러면 아주 나라가 시끄러울 만큼 소용돌이를 일으켜요. 결국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그 아이를 처음에 봤지요? 산파들이 봤죠. 산파들이. 지금은 이제 산부인과지만 그때는 산파입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산파들도 사람이잖아요.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은 아예 나라 법을 고쳐서 이 나라 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게 이제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죽어요. 그러므로 그 남자아이 죽이는데 군대가 동원돼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 바로 왕이 철저하게 지금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에 이스라엘 어느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부모는 3개월을 몰래 키웠어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잖아요. 발각이 되면 그 아이뿐이 아니라 전 가족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아이는 그때 마침 강가에 물놀이 나왔던 바로 왕의 딸 공주의 눈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의 딸 공주는 일찍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 없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공주는 강에서 그 아이를 건졌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자기 아들로, 자기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모세는 죽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바로 왕의 궁전에서 삽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그 바로 왕의 보호를 받아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왕자 신분으로 성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집트의 왕자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 40세가 되는 어느 날 자신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모세는 왕위 계승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분이 들통이 나면 절대로 왕자의 지위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출생을 비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적응만 잘하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노예 신분으로 자신을 추락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죠. 왕자냐 노예냐. 정직하지 않게 살면 왕자 신분이고 정직하게 살면 노예 신분이에요. 내 근본으로 돌아가자. 세상 말로 하면 의리를 지키면 노예가 돼야 되고, 의리를 안 지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민족을 배신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거짓되게 살면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진실하게 살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모세는 정직과 진실을 선택함으로 스스로 노예 신분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의리 관계입니다. 이 모세가 의리의 사나이라 그런 뜻이요. 왕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다음에 내가 우리 민족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노예가 되어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지만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모세가 좋아,
내가 눈 딱 감고 지금 현재 바로 왕에게 점수를 따가지고 내가 이집트 왕이 되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집트의 안에 있는 이 노예 신분인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이 방법은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근본으로 돌아가라. 너가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지금의 너 왕자는 이거 가짜예요. 그러면 네 본연의 네 근본으로 돌아가라. 넌 노예 신분이니까 노예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그 노예 신분인 네 민족을 구원하라. 그것이 하나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건이 채워지면, 몸이 건강해지면, 부자가 되면 봉사하고 순종하리라. 봉사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일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봉사하시고 순종하셔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집트 바로 왕도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딸의 물론 자기 딸이 낳은 아들은 아닌 줄 알죠. 그러나 설마 노예 민족일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이 바로 왕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세는 그 미디안 그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명수배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모세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에집트하고 너무너무 먼 거리에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드로의 이제 사위로 살게 됩니다. 40세에 궁전에서 쫓겨나서 양치기로 40년을 삽니다. 이드로 장인의 머슴살이로 40년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80세 할아버지 모세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기 위해서 양들을 몰고 호렙산 기슭로 갔습니다. 모세가 바라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불은 붙었으면 때가 되면 꺼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한나절이 지나고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도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어머니가 딸을 낳자마자 고아원으로 보냈어요. 20년이 지난 어느 날 금포교회에 딸도 오고 어머니도 왔어요.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갔는데 같은 식탁에 서로 마주보게 됐어요. 딸하고 어머니하고.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네? 안 반갑죠.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딸이 서로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 속에 이 딸이 없잖아요. 딸의 모습이 어머니 속에 없어요. 딸 속에도 어머니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딸이 앞에 있고 어머니가 딸이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소경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래 나이가 30인데 눈을 떴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나이 30에 눈을 떴는데 그 앞에 장미꽃이 있어요. 장미꽃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그 소경 안에 뭐가 있어야, 장미꽃이 있어야 장미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것만 사람은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실명했대요. 그런데 한 10년 후에 실명했다가 다시 눈을 떴어요. 그 사람은 장미꽃을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왜요? 그 안에 장미꽃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무엇을 본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러 나무 중에 떨기나무를 보았다는 것은 모세가 자신을 무슨 나무로 생각했다? 떨기나무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는 4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관상수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상수 되려고 성형수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름만 되면은요 절대 긴 바지를 안 입어요. 각선미, 관상수 같은 사람 있지요?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과실나무가 있어요. 열매로 사람을 기쁘게 하죠. 제목이 있어요. 집을 짓는 데 사용함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4번째는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 땅만 차지하고 나무를 찌르기나 하고. 떨기나무가 관상수 아니잖아요. 떨기나무에 열매 없잖아요. 떨기나무 배 가지고 집 못 짓잖아요. 땅만 차지하고 남을 찌르기나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나 주고 피해만 준다. 그런 뜻에서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일국의 왕자로서 왕위 계승권자로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40년을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양치기로 무능하고 무익한 세월 40년을 보내면서 자신을 발견할 줄 아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무슨 나무로 생각했다고요? 떨기나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나무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떨기나무구나. 남편 앞에 떨기나무 아내구나. 아내 앞에 떨기나무 남편이구나. 교회 앞에 떨기나무 목사구나. 내가 목사거든요. 떨기나무 목사구나. 떨기나무 장로구나. 떨기나무 권사구나. 집사구나. 자신을 떨기나무로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셔요? 모르면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뵙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또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 앞에 무슨 나무였어요? 죽어도 관상수예요? 성령의 은혜로 지금까지 남편 앞에 무슨 나무였어요? 떨기나무. 아내 앞에 무슨 나무? 떨기나무. 부모 앞에 무슨 나무? 떨기나무. 자식 앞에 무슨 부모? 떨기나무. 하나님 앞에 무슨 신자? 떨기나무였다.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새들이 이제 어느 길을 가다가 지치고 지쳐서 어느 나무 가지에 좀 쉬려고 그 나무 가지에 앉았는데 그게 가시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만 받고 다시 그 새가 떠나갔다. 이게 가시나무잖아요. 떨기나무. 모세가 발견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떨기나무로 발견하는 순간 모세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세례도 받고 그리고 뭐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유능했지만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어느 날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와, 내가 죄인이요. 그 말은 내가 떨기나무야.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 때문에 마귀 자식으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 떠나면 지옥 가야 되는 이 엄청난 이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더라고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 목사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떨기나무로 발견하는 순간 모세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40세 때 왕관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스스로, 노예 민족으로 스스로 전락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죠. 왕관이냐 노예냐, 그 왕관을 버리고 노예를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셨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쫓기고 쫓기다가 미디안 광야까지 왔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다가,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이제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나이가 80이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무능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야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자신을 떨기나무로 고백할 그때까지 하나님이 못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떨기나무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심령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거예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마음대로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의 일생에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의 일생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애굽 땅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걸음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의 잠꼬대하는 소리까지 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내 머리지만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십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인성교육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은 불신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은 이 불신세계를 지배하는 마귀 사탄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애굽에서는 절대 하나님 교육을 안 합니다. 하나님 반대 교육합니다. 하나님 없다. 창조론을 가르친 게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쳐요. 애굽의 왕도 교육이잖아요. 왕자들의 교육, 왕도 교육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나 왕도 교육은 인격 훈련이지요. 리더십 교육이에요. 이제 누가 왕이 될 줄 모르니까 왕자들을 다, 왕의 계승권자를 다 모아놓고 그 이집트에서 최고의 학자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왕도 교육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인간 교육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 구약을 가르치지 않고 왜 인간 교육을 먼저 시키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더 사람된 것이 신앙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신앙을 잃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냐? 잘못된 목사라는 뜻이에요. 장로는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나? 이게 잘못된 장로라는 뜻이에요. 집사 권사는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나? 이게 잘못된 집사 권사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모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교회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인간 교육을 시킨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노예 신분이지만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노예 신분이지만 이집트 왕자로 이렇게 바로 왕의 공주하고 붙여가지고 왕자로 40년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영성 훈련을 시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 거예요. 낮추는 훈련이에요. 겸손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려면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제하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양보하는 훈련, 포용하는 훈련, 십자가 지는 훈련, 손해보는 훈련, 그것을 영성훈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축복받기 위한 마지막 훈련이 자기 발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떨기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 죄인이죠. 그러나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주님이 가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관상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과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제목일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떨기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는 운명이 초월된다. 조건이 초월된다. 한번 따라서 사명자는 죽지도 않는다.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살도록 살 수 있는 운명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명 없는 구원자가 없어요. 자, 이 성경책을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써먹어야 돼요? 그냥 선반에 올려놔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아들을 죽였어요.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무짝에도 쓸 일이 없는데 그 비싼 대가를 치르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안 죽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죽을 병이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래 편주 안에 몸을 실어도 그 풍랑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모세 심령의 성령의 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활활 타오르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모세가 왕관까지 버리고 헌신했으나 하나님이 등을 돌렸어요. 그러나 자기를 떨기나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지 한 달만 해도 떨기나무로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년을 다녀도 자기가 관상수래요. 자기가 과목이고 제목이래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건강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